할렐루야. 어제에 이어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며 큰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큰 길, 골목길, 거기를 어떤 몰아치는 바람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는 음성이 참 저게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구나. 저게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생명을 살리는 음악 같은 소리구나. 이제 그런 걸 사실 오늘 느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고, 저도 그 중에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조그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게 된 걸 갖다가 정말 오랫동안 아마 이렇게 기억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제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는 주제로 제가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일이 지혜 영혼에도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과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예수를 전파하며 사는 복음 전도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졌던 영적 은사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영혼과 신령한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세력에 사로잡혀 영적 무리 속에서 사망을 사랑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북한 사역 중에 북한 사역 중에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이상한 거 느끼시죠? 저기 사과드리고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사문을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같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교무를 대비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안 넣고 그냥 이제 K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K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요번에 한 2주 동안에 북한 사역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가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K 승량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데 전화 끊는데 이상하게 여기 마음이 좀 이상해요 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김정일이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같이 전도하고 부역식구 성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일개 교회 장로가 김정일을 만날 수 있으며 김정일이가 우리를 초청할 리도 없고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김정일에서 무명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대상이 이제 누군지 이렇게 몰랐죠. 이제 그리고 우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한 2개월 지났을 때 그때 LA에서 파송한 이제 K 목사님이에요. 이제 북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연변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이게 납북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공원과 이렇게 영양실조로 이렇게 순교하신 게 5월달에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문지상에 이렇게 다 나왔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두려운 나라지만 또 같은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일로 이렇게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두려움이 좀 이렇게 확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수시로 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이겨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북한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연변 호텔에서 연변 호텔에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이제 어떤 대책회의 같은 거를 좀 하고
10시쯤 끝나서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4시까지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진이 빠지는 기도죠. 근데 4시쯤 다 돼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제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심정은 그냥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저희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언제 악어가 입을 딱 따라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북한 거기 이제 호텔이 있는데 시설은 굉장히 이렇게 낙후됐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방 배정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방 옆에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보위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옆방에는 우리 방에는 이렇게 전부 다 녹음 장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제가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그분들은 바로 옆 좌석에서 보위부 사람들은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동행이면서 일종의 감시, 또 일종의 저희들에게 대한 보호도 조금 해주는 거죠. 저 북한 외부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상해를 당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고아원, 양로원, 이제 국수공장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1시 반쯤 시내 중앙에 있는 일본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식당은 이렇게 북한은 이제 12시부터 이제 2시까지가 이렇게 점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식당이 좀 이렇게 비어 있고, 우리는 중앙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었죠. 우리 일행은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이렇게 셋이 들어갔는데 저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장로님 한 분, 또 치과 의사 하시는 장로님, 치과 병원 운영하시는 치과 의사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들어갔죠. 한 분은 치과 병원에서 어떤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 제 북한 치과 의사들에게 기술을 이렇게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가 계시고, 저랑 K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 분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고 3학년 여고생인데 이 선교사님의 조카가 이제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입사람 둘 중에서 한 분은 운전수랑 다른 방에서 식사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보입 한 사람은 우리랑 같이 이렇게 동석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중에 이 보입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여학생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화여 저 학생이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목이 붓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차에 옆에 있던
여 선교사님이 얘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외부적인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법 같은 것이 약간 이렇게 느슨해졌다고 그럴까? 좀 완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정도는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 이걸 갖다 이제 먼저 들어갈 때 선교사님은 이제 아신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가, 이게 참, 어떤 그냥 이거는, 그래,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야.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제가 이제 말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이렇게 먹고 달콤하니까 또 하나 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식의 이렇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로 가득 찬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으로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한 40명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북한 땅 식당 한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 나가는 중에 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보이비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빨개져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을 굉장히 자주 봤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노방전할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를 누가복음 24장과 24장 32절과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하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지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마 어저께도 조금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한국 성경에는 뜨겁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게 멍하니으로 되어 있어요. 막 이게 불이 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가난픈 인간의 이 초라한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타치할 때 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현상, 그 뜨거움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된 것, 이게 얼굴 빨개집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거의 영접을 해요. 거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도 가능하겠구나. 이제 가능하다는 거는 영접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복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2시가 이제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거기 그 이제 식당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서부터 앉고 우리가 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 있는 그 테이블 가까이에 그 북한 주민들도 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저 사람들도 들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순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편은 여기서 끝내고 이게 복음의 이 말씀이 전편 후편이 되는 거죠. 전편은 뭐냐면 여기서 당신에게 들려준 이 복음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멈추는 거다. 전편은 여기서 끝내고 후편은 제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할 것을 이 자리에서 허락을 이제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뭐 전심전력을 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치 중간에 시작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걸 꺼내놨던 게 굉장히 이렇게 지혜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혜스럽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영이 임하시면은 온갖 그 신령한 은사들 다 우리가 갖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옆에 K 장로님한테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할 때 장로님은 뭐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제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그 맞은편에 앉은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옆에 있는 제가 여기서는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막 머리털이 ጭ긋ጭ긋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뭐하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테이블 밑에는 다리는 안 보니까 이렇게 치려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저기 교회 문도 한 20년 이상 계속 이렇게 하시고 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시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지금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일을 가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저는 이 불법의 일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이제 있었고요. 그러고선 저는 이제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까 겁이 나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주시하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한 이유는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 얼굴이 빨개진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 심령이 이 사람 영혼이 어떤 영적 변화를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나 같은 사람 그런 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연히 보이부 사령 보이부 저 사무실에 그날 저녁 보고를 했을 거고 이제 그래야 자기 실적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뭐 이렇게 진급이라든지 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특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어떤 감화를 안 받았다면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고, 저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성령의 정령님께서 저 사람 심령 속에서 일을 시작하셨을 거다. 이제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제가 지금 눈치만 보고서 이제 지금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도 지나고 아침도 되고 낮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 일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성령님이 이분의 심령을 이렇게 녹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신을 놓고서 저는 이제 또 이분한테 계속 제 간증도 하고 성령님께도 계속 얘기해주고 또는 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국이 북한을 절대로 침략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막 이렇게 북한을 막 그냥 미국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어떤 하려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제 짧은 지식이지만 동원해가지고 부채 정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렇게 자세는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략하는 일은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안심시키고. 그분이 또 이렇게 어째 북한 그분들은 그렇게 담배가 이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줄담배예요. 줄담배. 필터도 안 달린 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좀 친해지기 위해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2000년대에 80세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담배가 당신 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분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한 저의 어떤 약간 어떤 그거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죠. 될 수 있으면 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는 날도 요즘도 비에 이렇게 택시 타느냐 우리 걸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는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어떤 이제 믿음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믿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 속에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그 현장에서 지내는 동안에 6일 동안에 결국은 예수님 영접을 구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또 두려움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권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게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인데, 김정일 동지를 반역하는 행동인데, 이 친구 이거 미국에서 와서 내가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잘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 안 되겠으니까 나랑 좀 사무실로 가자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했다가 또
예수님 영접할 것을 이렇게 권하려고 그러다가 또 못하고, 또 시간 지나고 또 못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 마지막 날을 이제 우리가 또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검문소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호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하고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분하고 보이브 사람하고 또 K 장로님하고 세심한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K 장로님이 제 눈치를 채고 자리를 갖다가 이제 피해준 거죠. 예수님을 영접을 권하고 지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실패를 했어요. 하려는 각오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이런 어떤 불경스러운 어떤 기도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할 수밖에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문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에서 한 1시간 반,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버스 타고 나오면서,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공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두만강, 자분쟁, 옥수수밭 이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고, 또 때로는 북한 주민들 도로변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한 30분쯤 왔을 거예요. 30분쯤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제 모든 생각이나 관심이 이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큰 소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주님을 영접할 것을 이제 권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저분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옮긴 공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틀린 점은 뭐냐면은, 호텔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고 없고를 제가 느끼질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가 이렇게 느낄 때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좀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한 30분 더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문소를 한 4-5m 놔두고 이제 버스가 이렇게 섰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쪽 넓은 길이고 검문소가 있고, 이제 강이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에는 이제 중국 땅이고요. 그러니까 제 검문소 앞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3, 4, 5 이렇게 몰려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잡담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버스가 이제 그 검문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좌우로 물러나면서 지금 위에서 보면은 뭐 이제 그 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주위에는 저쪽에는 다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브 사람이 드디어 이제 버스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이제 그 계단 앞에 그 사람하고 마주쳐가지고,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분하고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다시 오겠지만 만약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숨을 잠깐 멈추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K 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K 선생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멈췄어요. 멈추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가 두려웠던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제 입에서 제가 하나 했다기보다도 그냥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올바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 긴장된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게 뭐 1초나 2초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긴장됐으니까 그게 길게 느껴져요. 네 하는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도 고발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버릇이잖아요. 저한테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이때의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틀리다는 것, 콜로리가 틀리다는 것.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벗게 오는 걸 보고 그 억누를 수 없는 기쁨 때문인지 춤을 추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결국 그렇게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버스 주위에 줄 서 있던 군인들이 두 남자 녀석 둘이서 저쪽에서 서가지고 쏙닥쏙닥 하고 그러더니 한 녀석이 갑자기 미친놈처럼 이렇게 벌떡벌떡 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괜찮겠지만 그분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기쁨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검문소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장로님한테 귓속말로 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옆면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조선족이 그 운영하는 저기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짬뽕 큰 그릇에 시켜놓고 지금 먹으면서 거기 있었던 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큰 계곡 사이에 외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 밑에는 그 아부가 이렇게 득실득실 하는데, 제가 그 외줄을 타고 이렇게 계곡을 걷는 그런 신명하고 딱 같은 딱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나누고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 이렇게 특집 잡고 기획을 기본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북한에서 이렇게 반영으로 여기는 그런 일을 사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 이렇게 죄질을 안 받고 이렇게 풀려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죠. 이제 이게 제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을 뛰어넘는다. 환경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선한 일을 이루실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정말 제가 눈으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손으로 만진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막연해서 어떤 때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 그 어려운 일들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쓰임을 받게 해주시다는 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듣는 얘기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은 제 깨달음은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심령 속에 너무나도 아주 그냥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항상 그 심령 속에 내 영혼을 밝혀주는 이렇게 진리의 불빛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4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사람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한에 나와서 연결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어떤 비전을 봤어요. 이제 굉장히 어린 소년인데 저기 까만 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단발머리 소년인데 한 5살, 6살 이렇게 돼 보이는,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그거 경험이 다 있죠.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죠. 이제 꿈하고 구별되는 거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생생해요. 그리고 꿈은 뭐 이렇게 그 색깔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이렇게 색깔 다 이렇게 나타나고 얼굴에 좀 이렇게 검정깨기가 묻어있는 그 소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날짜로 그 미국의 그 사업체 접어치고 북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시라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그게 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장로님하고 식사할 때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은 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저기 사업체 처리하고 이제 북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런 부유한 삶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북한의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렇게 그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이제 큰 고민거리인데 이제 그 꿈이 주신 그 비전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거기. 근데 그분이 오후에 저희가 있는 그 호텔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조그만 소녀하고 하나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를 보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 꿈속에, 그 비전 속에 얘구나.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자리에서 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름이 뭐냐, 뭐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그 소녀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하면 선물 좀 이렇게 사주고 그 마음속으로는 꼭 이렇게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우리 그 애들도 이제 다 커나가는데 우리 또 얘 조그만 아이 이렇게 입양하는 게 이제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얘가 이제 3대째 크리스찬인데요. 이 소녀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탈북하다가, 이제 북경 이렇게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아버지는 고민받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고, 순교를 하시고, 어머니는 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행방불명이 된 상태의 소녀였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 소녀 입양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한 1년 후쯤에 이 어머니 행방불명된 어머니가 남한에 들어가가지고 이 소녀를 갖다가 지금 자기 의대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입양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이렇게 취소가 이렇게 됐고요. 이제 또한 저희는 우리가 하루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 땅에 나와가지고 이제 백두산 이렇게 이제 관광을 백두산 정상을 이제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뭐 중국만도 이제 서툴르고 시간표도 잘 모르고 이제 정류장만 어디라는 거 알고서는 이제 조차로 막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가는데 정류장과 저기에서 뭔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떠나는데 꼭 저 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차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좌석 거기 이렇게 쓰러졌죠. 쓰러졌는데 그 좌석 바로 그 저쪽에는 중국 여자분이 이렇게 타고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분하고 조금 부닥치면서 이제 이 의자에 앉게 되고요. 제가 또 다른 장로님은 저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앉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도까지 중국에서 백두산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그 이도라는 마을인데요. 조그만 읍 같은 그런 곳이죠. 4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중국 이 여자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강구를 하니까 제가 일단 중국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억양이 이렇게 안 좋은 발음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국말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원에서 5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적응한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연변 나갔다가 자기 마을 이도로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신감을 가졌냐면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한국말로 하고 주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하는 말을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며 또 한국 사람이 그 차에 타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못 들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그분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 천국, 하나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한자로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영접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보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 한 30분 동안 이거 연습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마디 따라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분이 그 이도 마을에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가지고 이제 중국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성공을 이제 한 편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조선족 청년인데 저희가 이제 백두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분이 먼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뭐로 착각하냐면은 이 사람 거기서 여관하고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조선족 청년이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네 영혼에서 이제 숙박한 사람으로 잘못 착각하고 우리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은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차 제일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분들 이제 영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까지 하고 또 이분 그 혜택으로 우리가 당일날 우리가 연변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택시 같은 걸 잘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연변까지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북한 사역 그것과 또 이제 연관된 사역을 이렇게 제가 간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전도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슈플러라고
그 인도 사람인데 그 조지타운 그 언어학 그 교수였었어요. 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 복음을 전하니까 맨 처음에 뭐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틀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교리 얘기만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일을 그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대속에 관해서는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또 한 번 이렇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샤핑센에 가서 좀 샤핑 좀 하고 나와가지고, 그다음 이제 비가 오는데 차 안에서 이제 전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자가 됐던 이제 대속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큰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두 크리스천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은 이렇게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입원해 있다가 소천하기 전에 하루 전날인데 그날 깊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봤다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럼 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큰 빛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2000년도에 이렇게 폐암으로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6개월 전에 그 폐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스피스로 가지 않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간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중에 카운티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호사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간호사가 이제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간호사한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웃으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분의 딸이 아버님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더 이제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식사도 이렇게 못 하시고, 점점 그러다가 소천하기 하루 전날 이제 소파에서 이제 지발 짚고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셔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거기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거기 누우시면서 또 이제 유사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다리신다고 또 이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 2분 지나니까 이렇게 코마 상태로 이렇게 빠지시는 것 같았고, 한 5, 6분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때까지 이제 요지 그동안 안 하시고 있던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가시고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작으로 이렇게 천천히 한 5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모든 식구들이 침대 주위로 이렇게 둘러서 있었는데 머리맡에 서 있던 그 아들이 저걸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님은 뭔가 이렇게 사인을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제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게 뭘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제 들어놓고 계신 아버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님 지금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모로부터 오는 유산이라는 건 그런 개념도 없었죠. 받을 것도 없고 기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마지막 가시면서 정말 영원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그 영적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셨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이렇게 전도를 더 꾸준히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고 열성을 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동기층의 이렇게 하나입니다. 네. 제가 좀 오늘 어저께 감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이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은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미움을 받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여왕시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함과 능력을 받고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비박하고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모든 것, 내 믿음, 나의 그 삶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그 존재의 가치로서 붙잡고 나갈 때 우리들은 그 위로부터 능력을 이렇게 입지 않나 이렇게 제 경험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살아있고 깊은 뜻 같은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꼭 이렇게 마른 멸치에 이렇게 생명력이 이제 없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깊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꼭 이렇게 마른 멸치가 물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떤 아가미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고 이런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말씀이 왜 이렇게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깊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에 저의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몰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몸은 지구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떤 영적이고 천국적이고 이런 영적인 일들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가 있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사과드릴 것은요, 제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재단인데 우선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졌고요. 또 이 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나름대로 큰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걸으면서 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망쳐버리게 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제 염치 없는 일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주제를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